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황금 방패가 놋 방패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한 이후 곧바로 남유다의 지도자인 왕인 르호보암의 때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황금 방패가 놋 방패로, 황금의 시대에서 놋 시대로 내려앉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네, 이 본문의 말씀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성전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었긴 하였지만 그들도 똑같이 죄와 타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12지파 중 2지파의 왕이 된 르호보암 아니겠습니까?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남유다를 더욱 극심한 우상 숭배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비롯되었으므로 그 이방 여인의 어머니로 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보다 어머니의 종교적 영향력이 더 무겁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서는 보통 왕이 수립한 종교 정책에 따라서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통념적인 의견입니다. 르호보암의 경우는 왕이 아닌 나라 전체의 죄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다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개인의 잘못이 백성에게 영향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부추겼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대체할 산당을 세우다가 우상숭배에 빠진 것과는 다르게 남유다 백성은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설치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였고 또 이전보다 더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젖어 있으면서도 예배당에 아주 자연스럽게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견고히 주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요.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전에 보물을
아주 가득하게 쌓아 놓았었습니다. 누구 때요? 예, 솔로몬 왕 때에.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타파였으므로 르호보암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모든 영광들이 박탈당하게 되고 만 거예요. 어떻게요? 예,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그 안에 있는 보물과 금 방패를 모두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궁여지책으로 결국에는 놋방패를 만들어서 자신을 경호하도록 만든 거죠. 시위대에게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식품이 무기로 바뀐 것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가고 전쟁과 불안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는요, 금으로 왜 방패를 만들었습니까? 예, 실질적인 방패가 별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의 화려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위력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혜와 통치력을 자랑하고자 장식품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나니 로보암은 자기를 방어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방패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우상 숭배를 하던 자가 자기 신변이 두려워서 겨우 놋방패로 자신을 지키려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럴듯하다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 때에 비로소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바라며 소망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놓칠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위협의 공포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치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잠깐 3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 처음 시작할 때의 말씀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네요.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또한 항상 전쟁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세워져 버린 거예요. 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 두 나라는 더욱 악한 길로 치닫는 데에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 다툰다면 이들의 전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포용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자부하고 있는 실질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되새기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가리켜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